진정한 사귐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부끄러운 얘기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 하려니까 목이 메이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랑 정말 많이 다퉜거든요. 그렇게 다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화나면 저에게 했던 18번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니는 니 같은 여자랑 결혼해봐야 니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알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어머니에게 한번 져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져주기가 싫어서 반항심에 어머니에게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닌데, 나는 내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엄마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살살 비꼬아가면서 엄마의 속을 뒤집을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을 안 만나겠다가 사실이 아니라 저는 정말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제 마음을 알아줄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참 열심히 주위를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저와 비슷할 것 같은 자매만을 골라 늘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그렇게 나와 비슷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나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연애의 실패를 맛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진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다 결국에는 지금 저의 현재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총각 때 만난 그 어떤 자매보다 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정반대의 사람과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은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정말 신묘막측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단둘이서만 하는 이 부부의 생활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마찰들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서로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가진 신앙의 색채도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앞에서 한 가지 주제로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삶에 적용한 분도 너무나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정말 신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열이 있기도 하고 엄청난 대립관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요한 1서의 교회의 상황도 갈등과 대립 속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의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1서는 당시 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 서남부 지역으로서 이전에 로마가 이 아시아 지역을 처음 점령할 때
이 자신의 영토를 만들면서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AD 66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 로마 전쟁이 발생되기 직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의 공동체는 이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이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주해온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혼합 공동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문명과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한 곳에, 이 교회라는 한 곳에 모이니 여러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명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이 한 가지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70년대에 지역 감정이 한창 극에 달했을 당시에 이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토론이 여러분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어쩌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와 갈등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주해온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유대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데 어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 모세의 율법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여서 이 율법의 기준으로 이 헬라 출신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라 자란 이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이 헬라 사상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었던 이교도 사상의 그런 이교도적인 관습에 버리지 못하고 이 성경보다는 헬라 사상의 밑바탕을 둔 믿음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이단적인 해석들을 교회 가운데 내놓으며 참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본체를 믿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어떻게 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비난하고 헐뜯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이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신으로 숭배하고, 당시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을 때는 사회적인 고립과 동시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소아시아 교회는 당시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 안 밖으로 이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일서를 적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아르케이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이 태초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본문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한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주해 온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 요새 율법에 더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의 바탕을 두고 기본을 두고 그것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1절의 말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전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은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은 당시 이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의구심도 단번에 해결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이 따지고 보면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건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이건 그들이 분열하고 싸웠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사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알려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배경과 사상을 밑바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입맛에 좋게 정의하고 가르치며 또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이 상대방을 멀리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비난했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초하여 알기보다는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는 것으로 이들은 대처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간혹 싸우다